방금 함께 읽은 역대하 9장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앞부분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왔다라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칭찬하고 선물을 주었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의 핵심은 스바 여왕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지, 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보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핵심이 솔로몬의 잘남에 있지 않고 그를 잘나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스바 여왕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스바 여왕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하였는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솔로몬이 부유한 것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왜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스바 여왕의 찬양에 의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럼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죽었더라. 40년을 다스리다가 죽었더라.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움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40년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시간은 40년이었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4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가 지은 그 성전에 만족하고 네가 내게 준 수많은 재물에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내 아버지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가게 하겠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신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자기에게 주신 부귀 영화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입은 세금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수입은 무역상들과 거래한 장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갖다 바친 조공입니다.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수많은 부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 금을 갖다가 쳐서 늘려서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 큰 방패라는 것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고, 작은 것은 들고 싸울 수 있는 방패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는 이 방패 200개, 200개, 600세겔, 300세겔로 만든 방패들을 어디다 두는가 보십시오. 그거를 가져다가 레바논 나무 궁에다가 보관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또 상아를 가지고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였을까요? 이 보좌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계단이 6단이 있어요. 그리고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양쪽에 사자 2마리를 조각에 세웠고, 2마리뿐만 아니라 계단 6개, 양편에도 6마리 6마리에서 12개의 사자 조각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자기가 앉는 보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방패 400개를 만들어 레바논 별장에 갖다 두었고, 자기가 앉은 보좌를 6층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역대하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좌를 만들었더라. 잘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보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보좌입니까? 아니면 솔로몬 자신을 위한 보좌입니까? 14마리의 사자상이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큰 보좌 위에 앉아있는 솔로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더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별장에 있는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21절에 가니까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 있는 금들을 모아오는데, 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다 사치품들입니다. 22절에서는 그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선물들을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10국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보고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한 공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가 받았지만, 부유해졌지만, 또 이어서도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런데 28절,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견고하게 세우다는 얘기, 강대국이 되어서 조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관점, 솔로몬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보다는 이웃 나라를 압제하는 나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끝나버렸더라.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솔로몬처럼 부자 되는 것,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을 많이 봐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온통 1대 솔로몬, 2대 솔로몬, 3대 솔로몬, 4대 솔로몬, 시대마다 나타나는 솔로몬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솔로몬처럼 부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를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들에 있는 풀이 솔로몬의 옷보다 낫더라. 그가 가진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견고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솔로몬에게 40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남은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그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만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막연히 그냥 누릴 것만 생각하고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영원히 너의 나라가 진행되게 하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견고하게 세워야 할 이스라엘이 두 개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권을 약속하셨지만 그 왕권은 11개 지파가 아닌 1개 반인 유다에 머물고 맙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게 살되 솔로몬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내게 주신 재물과 지혜를 나는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내 가정을 믿음 위에 단단히 세우는 데 사용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즐기는 데 사용해야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시간 사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